만나고 주님의 생각을 만나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기쁜 마음을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가 우리 52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비유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에 비유했을까? 궁금한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사실,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 셀원들에게 전해주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리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독특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구약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면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많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왜 영원한 큰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히브리서가 처음에 쓰였을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읽었는가? 그 대상들이 바로 이런 구약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제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구약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에 관련된 이야기, 구약의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뿌리 깊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 어떤 목자니 어떤 빛이니 이런 설명도 있겠지만 영원한 큰 대제사장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항상 히브리서를 접할 때마다, 아, 히브리서는 처음에 읽는 독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이야기, 구약 인물들이 많이 이야기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바로 큰 대제사장에 비유했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리더들로서 먼저 전제 조건으로 머리에 알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특정 대상들에 따라서 이렇게 비유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나가가고, 지금처럼 유대인들 정통한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어떤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정말 적당한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꼭 받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혜로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행군한 이야기, 유격 이야기,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길게 찔러, 짧게 찔러, 각개전투, 이런 걸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물론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개전투 얘기하면 각개전투가 뭐야? 각기우동은 먹어봤는데 각개전투는 몰라. 이런 식으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성들이 많이 있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 어떤 옷이라던가 어떤 화장품이라던가 어떤 포토, 핫플레이스,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 얼마나 쏙쏙 와닿겠습니까? 저쪽에 가면 포토 아주 잘 찍혀지는 핫플레이스가 있어, 거기서 사진 찍히면 20년이나 더 젊어져 하면은 귀가 쫑긋하고 눈이 튀어날 정도로 어디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될 때, 그곳에 가면 20년 젊게 찍히지만 천국에 들어가면 100년이나 젊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핫플레이스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됩시다 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그런 포토샵, 핫플레이스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쏙쏙 귀에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를 갖다 쓰고 다니기 때문에 입술에 화장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눈 화장을 잘해야 됩니다. 눈 화장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섀도우 펜슬로 싹싹 그려줘야 됩니다. 아이라이너로 찌긋찌긋하고, 아이섀도우로 샥 바르고, 마스카라로서 정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귀가 쫑긋쫑긋해서 여성들에겐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그냥 잠들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버립니다.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를 잘 선정해서 그걸로 싹싹 지워줘야지 예쁜 눈을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귀가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육신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육신의 눈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눈이 중요합니다. 영안이 반짝반짝거려야 됩니다. 영안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을, 영광의 자리로 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귀가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확확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그냥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소크라테스형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정황, 상황에 맞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아름다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각별하게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에 내가 즐겁고 기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어떤 특별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내가 지금 입장이 이래, 정말 뼈가 깎아지는 듯한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는데 다윗의 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 나의 상황과 너무나 맞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배려하셔서 그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한 이 귀한 말씀을 귀히 여기시면서 항상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요? 히브리서는 듣는, 읽는 독자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제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구약 이야기들을 하면서 특히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죠. 우리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예수님을 갖다가 큰 대제사장에 비유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꽉 붙잡아야 돼? 하고 우리가 알쏭달쏭한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유대인들, 정통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자기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귀가 쫑긋쫑긋 눈이 튀어날 정도로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바로 우리를 도우실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신앙을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할 것이 아닙니까? 왜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 도리를 왜 꽉 붙잡아야 되는가? 보통 사람들은 알쏭달쏭하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귀가 쫑긋해서 좀 더 한 발자국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 모든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대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 통로가 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귀가 쫑긋하고 마음이 열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큰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영원토록 이분만 붙잡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확실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큰, 완전하신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아주 벌렁벌렁거리면서 숨이 차면서 이게 진리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대제사장도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뭔가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음 시체로서 끌려 나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목도했었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 죄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고 진짜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실된 통로가 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교회에 대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정통한 유대인들이 듣고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행복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그냥 일시적인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신 분이 아니라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구나,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분만 붙잡으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말 그대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듣는 이 사람들이 큰 대제사장을 예수님과 이렇게 견주어서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아까처럼 아이섀도우 펜슬 막 그리고 발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갈 수 있는 길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그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결국 용서받고 영광의 자리, 천국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은혜를 히브리서를 듣는 그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재되시기를,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 이제 예수님만 붙들면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 그런 생각들을 이 히브리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좀 깨닫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껍데기만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 똑같이 우리하고 인간의 몸을 똑같이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인간의 껍데기만, 허물만 뒤집어 쓰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실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아프면 아프시고 꼬집으면 아프고 웃을 때 웃으시고 화날 때 화내시고 넘어지면 무릎 까지시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까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중재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이 아픔, 이 상처, 이 내면적인 이 통증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피나서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족들이 힘든 것을 통해서 내가 다가오는 그 통증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이 통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앞에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똑같이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의 아픔에 대해서, 나의 통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 귀에 상당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정확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대제사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불완전한 것이 있었지만 죄가 없지만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지금 제3, 제4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이 약한 여러분 세론들 초신자들을 만나서 왜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런저런 거 착하게 살면서 너저분한 것도 많이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셀리더라고 할지라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옛날 사람들은 통할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안 통합니다.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대제사장이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이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분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영원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무슨 석가모니, 소크라테스형, 잡단, 조로아스터교, 물, 장승, 개구리 신, 바알신 많이 있어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온상입니다. 아무리 잘났고 훌륭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땅의 우상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만 강조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확실하게 초신자들에게, 여러분 세론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실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 방법, 예수가 오직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고 알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서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끄덕끄덕 좋습니다, 박수 짝짝짝 훌륭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는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예수께로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무 송구스러워요. 나만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졌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죄 많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용기를 가지고 나갈 것이라 라고 성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크고 많든 죄를 졌습니다. 죄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당당하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체면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죄 지었다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하나님께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전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송구스러워서 죄송해서 못 나가요, 죄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의 범절 없이 막무가내로 철면피로 살아왔으면서 새삼스럽게 왜 나오십니까? 못 나오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막 살아오셨으면서 지금 새삼스럽게 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뻔뻔하더라도 이것이 유일한 길이요 문이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갈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 담대히란 단어는 적나라한 표현으로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뻔뻔하다는 거. 죄를 짓고 어떻게 예수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갑니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뻔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더라도 나아갈 것이니라. 부끄러워서 송구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뻔뻔하더라도 나오랍니다. 뻔뻔하더라도 나오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분들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닥거려주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체면 차리며 산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되게 막사르게 구웠으면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그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치킨 3마리를 갖다가 5분 안에 다 먹어치웁니다. 꼬딱꼬딱 뼈까지 다 씹어먹습니다. 근데 미팅에 나아가서는 순살 꼬마 치킨 한 조각 먹고 배불러요,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할 것 같아요. 이런 체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과거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못된 짓을 해서 속상하고 뭔가 체면 치르고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이 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뻔뻔하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가족들이나 초신자들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매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뻔뻔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16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뻔뻔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일단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일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가 있다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일단 뻔뻔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곳에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저앉아서 아웅다웅거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뻔뻔하더라도 예수 붙들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곳에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고 긍휼하심을 통해서 삶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신나게 배불러 있습니다. 배부른 상태에 있는데 여기 50만 원짜리 뷔페권을 쥐고 지금 당장 먹으세요 라고 하면 행복할까요? 배부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50만 원,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통해서 가서 뷔페 가서 먹으라고 해도 이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지칠 때, 눈물 날 때, 배고플 때, 정말 엎드려서 정말 꼬꾸라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은혜와 도우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간 생각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 생각을 못 미치고 깡패 생각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깡패 생각이 뭡니까?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범죄 깡패 영화들이 하도 막 1000만 관객 동원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뭡니까? 깡패들이 얘기합니다. 나와라, 용서해 줄게. 나와. 그러면서 순진한 사람들이 나가면 우리를 용서해 주는구나 하면서 깡패한테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나요? 더 짓밟아서 더 처절하게 죽여버립니다. 그게 깡패 생각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도 깡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깡패들이 나오면 짓밟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갖다 뭉개버리고 고통을 주면 어떡할까? 그런 깡패적인 생각들이 우리 인간들의 머릿속에 많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못했고 죄지었고 힘들고 연약하고 잘못한 것이 많고 과거에 수렁에 빠진 적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 의지해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돌보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셀리돌로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꼭 간직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리더분들 되시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변에 있는 친척들, 가족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세론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셀리더로서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헌신의 모습을 보이지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당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부족하다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붙들고 뻔뻔하더라도 일단 하나님께 나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모두 힘있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흩어지셔서 지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이곳에서 큐티 바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해 주셔도 되고요. 지금 지역별로 좀 더 광고를 해주셔서 좀 지역적인 편차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엽니다. 이번에 3년 만에 저희들이 해외 선교라든지 국내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좀 들려주셔서 부스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구입해 주시고 또 마음이 감동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해외 선교 가는 팀들이 비행기 값이 갑자기 좀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7교회 14지역